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 미인대칭으로 인사하는데 축하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올가을에는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알날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마술사가 어떤 사람에게 지우개를 하나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지우개는 보통 지우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빼고는 세상에 뭐든지 다 지울 수 있는 신기한 지우개입니다 라고 말해요. 집에 돌아가서 신문을 가져다가 신문에 그 유명한 사람 그 사진을 지우개로 지워보니까 웬일입니까? 막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대단한 연설, 말들도, 사건들도 그냥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신이 났어요. 영광스러운 명예도 지우개로 쓱쓱 지우니까 지워지고요. 인기도 막 지워지고, 부귀도 명예도 막 다 지워지는 거예요. 하여간 그 지우개로 별것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아서 더 힘껏 문지르다가 마침내 지우개가 다 닳아지고 말았습니다. 퀴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지울 수 있는 그 지우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대단하다는 권력도 지우고, 그 젊음도 지우고, 미모도 지우고, 인기도 지우고, 명예도 다 지워버리는 그 지우개는 무엇일까요? 그 지우개는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죠? 다 잊혀지고 다 지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 속에서 그 대단한 것 다 지워지는 거예요. 대단하던 세상의 권력도 시간 속에서 잊혀지고, 명예도 인기도 미모도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다 잊혀지고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지워지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정답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워져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세상 모든 만물 다 변하고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는 것, 영원히 남아있는 것, 그것은 사랑, 오직 사랑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종종 그 옛날 얘기를 하셔요. 참 천막치고 목회했을 때 어려웠던 얘기, 또 길 건너에 땅 조금만 사가지고 그냥 이 벽돌을 그냥 찍어가지고 3만장 이문혁 장로님 가족이 막 찍고 그랬어요. 그걸 손수 그냥 가족들 막 성도들이 짓고 나르고, 또 그때 참 어려워서 배고팠던 시절 얘기를 합니다. 또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땅 사가지고 지하실만 파고 뚜껑 덮고 막 예배하고 막 뼈대만 막 올릴 때, 그때 한 달 헌금이 4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6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못 받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소쿠리에 다라이에 나물 팔던 그런 집사님, 권사님이 저녁마다 나물도 갖다 주시고, 목사님 쌀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줘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40년 전, 50년 전 그 받은 사랑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사실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먹고 다 사라졌고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때 받았던 사랑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가고 사람은 가더라도 사랑은 남기 때문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센터가 알카에다의 비행기 테러로 무너졌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정말 끔찍했죠. 근데 비행기 공격으로 무너지는 그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과 납치된 비행기에 갇혀서 막 죽게 될 그 공포에 막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었어요. 곧 죽어가는 마당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라는 그런 유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다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어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말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가더라도 사랑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패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데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만큼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사랑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사랑만은 없어지지 않고 그치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는데, 이 세상에 항상 있을 영원한 주의 말씀 중에도 주의 말씀 중에 말씀은 세 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잠깐 살다가요, 돈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니에요. 젊음도 사라지고요, 미모도 가고요,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다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투자할 것이 아니죠.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가치 있고 한결같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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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영원히 남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다 천국에서 눈 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사랑 영민아, 참 수고 많았다. 욕받다 했었다. 근데 한 가지 묻고 싶다. 나는 나의 전부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너를 살리고 목사 만들고 축복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 장로 출신이에요. 권사하다 왔어요. 교사예요. 교사를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장로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교사로서, 교구장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그 정답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것 아끼지 않고 정말 사랑하려고 힘쓴 것 아시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경의 전부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어렵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복잡할 거 없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좋은 것 다 주께 드려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고 늘 기도하고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께 드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과 같이요? 내 자신과 같이, 즉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습관처럼 식사할 때마다 비타민C를 챙겨 먹어요. 오메가도 먹어요. 최근에는 칼마그도 먹어요. 칼마그가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무기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마그네슘을 그냥 먹으면 흡수가 안 된대요. 칼슘하고 같이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된대요. 그래서 칼마그도 먹어요. 또 하루에 10,000보씩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기분 좋으면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도 100개 하고요, 윗몸 일으키기 100개, 푸시업 100개, 땀 뻘뻘 흘리고 운동도 합니다. 왜 그래요? 내 몸이 소중하니까. 내 몸이 중요하니까. 제 몸이 건강해야지 교회도 건강하게 잘 이끌어갈 것이 아닙니까? 내 몸만 중요해요? 나만 중요해요?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한 법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이웃도 다른 사람도 소중한 법입니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즉 이웃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을 귀히 여기듯이 이웃도 귀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미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움과 시기의 영,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딱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쫙 갈라가져 가지고 좌에서는 우를 무조건 미워하고 또 우에서는 좌를 막 무조건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념으로 대립하고 세대가 대립하고 동서가 대립하고 남북이 대립하고 둘로 쪽쪽이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노사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평생 직장 생활을 하는데 노동자와 월급 주는 회장, 또 사장, 임직원들하고 철천지 원수처럼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파업해요. 회사만 나라만 미움과 분열의 역사합니까? 아니요. 가정에서도요, 식구들끼리도 사내 못 사내 싸우고 막 찢어져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둘로 막 쪼개진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잘 될까요? 그런 가정이 잘 될까요? 그런 자녀가 성공할까요? 왜 이토록 우리 사회가 과격하고 작은 일에 흥분하고 시위하고 증오하고 미워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야 되는데 미움의 영, 죽음의 영, 분열의 영, 사탄의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고 나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뭘 공부하자고요? 돈 버는 기술 공부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과학기술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2천만 한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고 외쳤습니다. 왜 사랑하자고 외쳤을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미친 소리, 미친 기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국회의사당에 계신 분들이 쪽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한쪽에서 얘기하면 그거 좋은 정책이다고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해주고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법안을 이렇게 수정해 볼게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면 안 될까요? 현대자동차가 LG가 SK가 그 막 회사 임직원들과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월급 주는 우리 회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계셔서 우리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자동차가 잘 팔리고 또 수출할 수 있고 회사가 잘 돌아가서 당신들 덕택이에요 하면 서로 인정하고 축복하면 안 될까요? 우리 청와대 대통령과 수석들이 국민들 둘로 쫙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언한 그대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며 한 가지 더 온 국민을 사랑하며를 더하면 안 될까요? 대통령을 지지해도 반대해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모두를 사랑하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대통령 청와대가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밥맛 나고 살맛 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본디 미워요. 사촌이 오늘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다해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래요? 왼밤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해서 속옷 달라고 하면은 겉옷도 벗어주고 악한 자가 원수가 오리같이 가자고 하면은 심리도 같이 가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와 관계도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는데 그거 그냥 더 세게 막 옥수수 뽑아야 되는데 화내지 않고 왼쪽 돌려대고 속옷까지 내주고 심리까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근데 순종해야 되겠는데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지켜낼 수 없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시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욕심받고 탐욕받고 나밖에 모르지만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셔서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사랑의 힘 주시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여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능력 주시면 사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우리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본디 악하고 욕심 많고 나밖에 모르는데 예수 믿고 성령에 대하여 충만했더니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손 내밀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주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학교에, 직장마다, 싸우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영, 분열의 영, 파괴의 영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크고 대단한 것보다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이 단 몇 초 안에 상처를 팍 주는데,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몇 년도 걸리고 평생도 걸리고 죽으면서도 막 아픈, 아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작은 것이지만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작은 입, 작은 예쁜 말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면 천국의 말이 있는데 천국 방언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사고예요. 그래서 잘못한 일 있으면 얼른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만 품지 말고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세요. 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서로 만날 때 미인대칭, 항상 제가 미인대칭 시키잖아. 미인대칭이 뭐예요? 미소로 인사하고, 내가 먼저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거예요. 나 관계 없어도 오늘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인상 쓰지 말고 그냥 웃어주고, 뭐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에게도 내가 미소 주고, 또 칭찬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실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도 바꿔주고,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밥이 빨리 안 나오면 막 짜증내서 식당 종업원 불러가지고 혼내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아주 식당 정말 음식 잘하네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주차하려고 하는데 한 곳 가까운 데 찾았는데 다른 차가 와가지고 막 꽁정이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했다고 막 빵빵 거리지 말고 손짓으로 살짝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좀 먼데 주차해야 하세요. 그냥 걷는 게 건강에 좋대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항상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또 책망할 때는 칭찬 2가지, 지적 1가지를 잊지 마세요. 우리 집 가게에 손님이 안 오는데 앞집 가면 둘 다 안 오는 것보다 저 집이라도 가는 게 낫잖아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피하지 말고, 기피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손 내밀고 화해하세요. 미안했어. 차 한잔 하자. 그동안 서운했지, 속상했지. 먼저 말문을 트고 손 내미는, 화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런 영원한 사랑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